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절기 또 이 귀한 날씨 또 가을의 날을 맞이했는데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의지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때로는 겨울과 같은 고난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고 풍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유난히 이게 무더운 날씨에서 우리가 시원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가을이 참 우리가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고 또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도 참 괜찮은 좋은 계절인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의 계절을 은혜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삶이 지금은 되게 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이도 우리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의 그런 시절들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은혜의 믿음의 승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또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동안에 못 뵈신 분도 계시고 가끔 뵈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환절기 몸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절기 몸 건강하세요. 요즘은 모임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참 쳐다도 잘 못 봐요. 그렇죠? 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거리도 둬야 되니까 살짝 쳐다보는데 그나마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 눈도 인사해 주시고 아유 얼마나 나도 힘든데 우리 옆에 분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리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예 앞에 게 기니까 그냥 시간 되세요. 시간 되세요. 아무튼 그런 인사 가운데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두 명의 강도가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명의 강도들에게는 인생 끝에서 정말 철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냥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그런 가야만 되는, 죽어야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들,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도, 그 문제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축복의 은혜의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가 다른데, 첫 번째 이 믿음의 결과가 다른데, 이 두 강도들을 보면은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강도도 있었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때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지어진 것 같지만, 이 억지로 십자가라는 것을 지어질 때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은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예배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같이 잠깐이라도 짊어졌다라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가정에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 자녀의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죠. 근데 루포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어때요? 가정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지는 십자가도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2절에 보니까 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 옆에 두 명의 행악자들,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것이죠.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몸이 축 처집니다. 축 처지면은 이 횡격막 쪽 이런 것들이 이게 숨을 쉴 수 없는 모양으로 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을 한번 쉬려면 여러분들 자기가 그냥 숨을 못 쉬고 죽는 게 아니라 숨을 한번 쉬려고 이 못이 박힌 손을 잡아 당겨가지고 몸을 일으켰다가 숨 한번 쉬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피를 쏟으면서 숨이 막히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좀 느긋하게 매달려가지고 어우 예수님이세요? 좀 소문은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서 긴박한 상황에서 숨 한번 쉬려고 그러고 피를 쏟으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누구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한 명의 그런 달려있는 그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 했다고요?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네가 지금 예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지금 나는 그 끝에 다다른 거예요. 이 끝에 다다르니까 뭐라고요? 예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거 막 원한으로 악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뭐라면 비방하여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비방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조롱하는 고백이고 멸시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제는 뭐 내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여러분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는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기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예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구원 좀 해봐. 말만 그러지 말고 뭐 병든 자도 살렸다며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비방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여러분들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겐 기회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끝에서 뭐 서로 뭐 할 상황도 아닌데도 이 사람 마음에서는 그 사람 오히려 꾸짖는 것이에요. 꾸짖어서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 너가 죄값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아니겠죠. 믿음이 좋았다면 뭐하러 이렇게 죄 짓고 살았겠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끝에서 이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가 큰 은혜를 받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짧은 죽음의 아주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여러분들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끝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 있지만 이들은 끝을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도 교회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면은 그 끝이 안 좋은 것이에요.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셔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끝에 달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저주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벼랑 끝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이제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강도와 같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남들한테 욕먹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기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나지는 일들은 믿음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아유 나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강도에게도 기회가 주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태에서 기회 얻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러면서 기회 얻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꼭 붙드셔서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끝에서 완전히 인생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사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여러분들 분열 왕국 3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왕국이었죠. 우리나라와 같이. 근데 통일 왕국이었는데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누가 있냐면은 이 세 왕이 있는데 통일 왕국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죄를 져가지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서 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고, 남유다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나라로 바뀌어졌는데, 이 남유다에 3대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아비야가 2대 왕이고 아사 왕이 3대 왕이에요. 근데 이 3대 왕, 그래서 믿음을 유지했던 이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은혜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입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나라가 어렵고 나눠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면은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겠다는 것이요. 그것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이제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은 자,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하면 뭐라고요? 참 친절하게도 저기다 써놨죠, 여러분들. 합하니까 58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5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 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나라의 군사를 계수해 보니까 58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군사 몇 명을 데려왔어요? 100만 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병거가, 이 탱크로 표현할 수 있죠. 병거가 300대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군사를 거느리고선 치러 온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 아사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아사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58만 명하고 100만 명입니다. 병거가 거기는 300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도 이가 뭐 의지해요? 이건 이거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은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요. 그 죽음 끝에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그때의 선견자의 얘기를 들었던 아사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좋던 믿음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100만 명을 이겼던 그 믿음과 승리와 그 감격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100만 명을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전에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아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16장 12절에 보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덧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사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사람이에요. 100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 장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서 내가 다시 예배당으로 올게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요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뭐 더 이상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요. 천만의 말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 좋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아사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샤라는 남유다의 왕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는 우상 숭배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곤고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죽음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가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원망과 그 악과 죽음 가운데 막 저주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회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 같지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이 기회를 붙잡으니 어떡합니까? 그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강도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찾지만 극에 달하면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원망하고 막 그냥 될 대로 되고 막 싸우고 막 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누군가? 그걸 바라본 거죠. 여러분 보니까 23절에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죄를 져서 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울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뭐야? 한 사람은 막 욕하면서 얘라 이런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가고 비방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큰 무리를 보는 것이에요. 이 무리가 왜 쫓아오나?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라 울라. 여러분 이게 죽음 가운데서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거 여기서 큰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이거죠. 지금 나도 지금 막 죽음 가운데 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만 않았어도 별 원망에 그냥 불만에 비방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주 치닫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와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무언가 있는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을 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것이죠.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은 뭐예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막장 가운데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막서 야 너희들 하여튼 나중에 너희들 보면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하여튼 간에 다리 몽댕이를 뽀사버린다 막 예수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죽는 자가 저들을 용서해? 여러분 그 말들과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권위와 사랑 앞에서 다 내려놔지는 것이에요. 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인류를 위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줄까? 저들을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가 갖고 있어도 이가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도 이 해각하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게 다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번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나의 삶을 보시며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예수 앞에서 원망의 마음이, 불만의 마음이, 푸념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 이 일이 지날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뭘로 지나는 것이요? 믿음으로 지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 앞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려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본 그 은혜와 믿음과 그 믿음의 결심을 갖고선 어떻게 하는 것이요? 41절에 우리는 꾸짖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꾸 나의 형편을 보고 나의 상황을 따지고 저 집은 돈 있고 나는 돈 없고 저 집은 잘났고 나는 못났고 자꾸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들 그냥 딴 데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보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끝까지 하여튼간에 막 그냥 저주를 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사형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음의 기로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뭐 하다가 죽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죽는 거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죽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랍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끝에서 뭘 더 기대해?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무 귀한 것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참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라는 것은 꼭이라는 것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죽음의 끝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나를 믿고 따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이 뭐가 돼? 그 죽음의 고통이 뭘로 바뀐 것이에요? 죽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지날 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앞에서도 막 그냥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갑시다. 아니 지금 뭐 다 망가지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소리치고 그래. 아유 내가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 일을 만나서 그 인간을 만나서 정말 너무 힘든 것 같고 그 인간 할 때마다 웃는 분들이 꽤 있으셔. 그냥 나는 힘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드니 어떻게 해요? 살게 되더라는 것이요.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드는 것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서 아기까지 채워가지고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물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이 믿음의 기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 상황, 형편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인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유대를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근데도 누구 때문에 가신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 부정탄 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랍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겠는지라. 예수님 그 길을 꼭 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왜?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때가 6시쯤 됐다. 이 6쯤은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에 여러분들 정오에는 누구도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갈 필요도 없고 그 땅끝에 그 정오의 우물가에 앉을 필요도 없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요? 이 여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버림받은 인생 같아서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기회를 얻어 메시아를 만난 마음으로 어쩌면 물동이를 내려놓고선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 하면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얘기니까 요거는 조금 지나치듯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자살하려고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저주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서 살 소망이 생겼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이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가 그 기회로 어떻게 해요? 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오늘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여리고로 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것이요. 왜 예수를 보고 싶었을까요? 끝난 것 같고 원망의 삶, 비방의 삶, 저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의 마음에 곤고하니까 그 예수를 만나면 뭔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갖고, 그가 어쩌면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분을 한번 멀리서라도 내가 보면은, 예수께서 곳에 이르사 오버합니까? 어느덧 보니까 예수를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밑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멸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삭개오, 나를 보려고 왔던 그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면서 삭개오야 그만 됐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닌데 이 예수가 나에게 오셨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번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늘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행악자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매번의 주일날 우리가 이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며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힘을 내거라.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가 함께 열매를 맺으며 살자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번의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느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문을 닫고선 어떻게 삽니까? 비방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그때 물질을 놓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서 원망할 거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향해서 문을 열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는 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일 당장 죽더라도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죽어도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음을 쌓아서 기도를 쌓아서 그것은 나중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행악하게 살았어요, 그건 여러분 옛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붙들고 또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할 때에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믿음의 기회를 꼭 붙들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